내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욥은 엄청 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죽여달라고 했던 욥 앞에 드디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을까요? 욥에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마치 욥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질문들은 무엇이냐면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토대의 발판을 놓으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질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실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현명한 보존과 통치를 말합니다. 창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두 번째,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며, 또 세 번째,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이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먼지만도 못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 내 인생에, 각각의 성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당하는 삶이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섭리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말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끌림 받는 삶이다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땅의 기초, 바다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하고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죠? 성도라고 하는 삶이거든요. 이 삶이 또 때로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맞춰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잘 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겠어요?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스스로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고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딱 쓰면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면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더러운 것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그 연구의 결과들은 사람의 피상적인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환원적으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만 말씀 앞에 딱 쓰면 말씀은 나의 영혼 깊숙한 것까지도 드러내 보여줘요. 네가 누군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 더러운 모습이 보여지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거예요. 어디죠? 불순종이 만든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이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사람이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예요. 거기에다가 죄의 오물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은 그걸 말해요. 어디 가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극히 미약한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나를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다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극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때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있고 의롭고 잘 살고 잘못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자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의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구나. 하나님만이 은혜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말씀 앞에 세워질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극이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극과 같은 나의 현실을 딱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를 만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여러분 계속 스스로를 세우시면서 말씀이 비춰주는 나의 연약함을 계속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막 욥에게 쏟아내요. 4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스크린을 좀 보여주세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문 첫 번째, 땅의 기초 바다물의 경계를 창조할 때 네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욥이 감히 염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겁니까? 악인이 활동하는 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교만하고 악한 반역자들의 팔을 꺾으신다. 욥은 이해 못하지만 자기가 죄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큰 죄인이 받을 만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어둠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16절부터 18절에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디에? 라고 말을 하죠. 바다의 깊은 샘, 깊은 물, 사망의 문, 땅의 너비. 네가 창조하지 않은 것, 내가 창조할 때 너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끄심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의롭다고 지혜 있다고 친구들의 말에 받아치면서 자기의 그 병든 중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지옥의 문, 바다의 깊이를 네가 아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운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말씀의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들춰내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서면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예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동력 삼아 살았던 그 삶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신의 한계가 있는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으면 그 새 삶을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누구의 지혜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새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아왔던 세상의 힘으로는 새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어제까지 살아왔던 것까지도 오늘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제의 삶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지혜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를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성도는 성령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한계를 인정할 때 그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은 사람이 많을까요? 알긴 정말 잘하셔요. 나보다 능력 많고 돈 많고 키 크고 힘세고 잘 배우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뛰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수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이것 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다 거쳐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도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 있어요. 수많은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놓여 살잖아요.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매 순간 실패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뛰어나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 앞에, 영적 전투 앞에 승리를 맛보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한계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어제 살았던 거 끌고 와서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능해요. 내가 무지해요. 극한 한계를 가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무지와 무능과 한계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워 나의 무능과 무지와 한계를 깨달음으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한편으로는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잘난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의 그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피조물을 운행해 가십니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두뇌 가지고 그것을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견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심리학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 머리에 있는 지혜를 다 모으면 신의 지혜가 될 거다. 모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서 어디예요?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거 모아봐야 얼만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사람들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견줄 만한 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진 사람, 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을 다 모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이 진리의 안경을 딱 쓰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답답함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힘든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다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안경을 딱 쓰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삶, 이 모든 것들을 딱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구나. 이건 무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고 과학적으로 논증적으로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은 반드시 있어요. 영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내일이라는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살았던 어제 과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은 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진리의 안경을 딱 쓰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 욥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선한 섭리의 능력으로 자신이 선하게 창조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고통처럼, 나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 아픔의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에 잠시 잠깐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통해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욥이 어디까지 떨어지죠? 자신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나 이제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죽여주시지.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 원망하는 말들이지만 결국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야. 등돌아서 하나님을 등돌아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욥처럼 삶을 원망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섭리가 선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맞춰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에 고통이 만들어내는 그 외침은 외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선하게 그의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또 다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이 능력을 기억하는 게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나의 연약한 모습, 무지함과 무능함과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나, 그것을 발견할 때 성도만이,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영원한 죽음, 그것만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딱 맞춰놓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외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 고통을 넘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주는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